또 4월 28일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서 대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축구 경기를 혹시 본 적이 있는가요? 축구 경기를 보면은 축구 경기를 할 때 먼저 이제 심판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각 팀의 주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각 팀의 주장들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 어떤 팀이 선축으로 경기를 시작할 것인지 이제 정합니다. 그 앞면이냐 뒷면이냐는 각 팀에 나온 주장들이 정합니다. 주장이 이렇게 앞면을 결정하거나 뒷면을 결정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값이 그 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이제 선출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 어떻게 뽑으세요? 예쁘면 표 주고 잘생긴 친구 표 주고 그러는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 학생회에 나온 친구들이 물론 이제 그런 나와의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혹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뽑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친구에게 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결정하게 되죠. 어,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동의해라는 의미로 그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써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을 원하진 않잖아요. 물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이제 뽑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수결의 투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혹은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다수결을 통해 뽑힌 이 사람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대표가 된다라는 그 사실에 그 일에 그 결정에 우리는 동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표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대표로 설정이 되면요, 이제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의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결정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결정이고 행동이고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로 세운 그 집단의 전체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표자는 그 집단의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도 두 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 때에 이 아담을 만들었죠.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지은 사람,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대표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예수님을 대표자로 뽑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선출하고 예수님을 선출했던 그 시점에 아담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들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류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에 의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소요리 문답 16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에덴 동산에 이제 살아가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범죄하였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 놓으신 법, 자신의 법을 어긴 그 아담이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정해 놓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인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이 소요리 문답 16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 열매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는 뭐예요?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겠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담에게 해 주신 거예요. 너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담은 최초의 인류는 죽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매를 아담이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래서 죄가 이제 아담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이 그 죄의 값을 치르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대표인 아담이 했던 행동 모든 것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한 행동이 인류의 행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의견이 되어진 것이에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행동했어요. 그 행동 자체가, 그 약속한 자체가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우리는 이제 모두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형벌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죄의 값을 받으면 너희 모두의 형벌을 면해 줄게. 예수 너만 형벌을 받으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표자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대표로 타인의 죽음에 대한 형벌을 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대표자가 그런 역할이니까요. 그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죽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죽음이 예정된 사람, 이미 죽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잘못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한 5명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함께 야간 자율학습을 째고 놀러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을 한번 빠지면 빡빡이 이제 깜지를 10장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야 내가 대표가 될게 라고 하면서 그 깜지 10장을 써서 제출하면은 그게 모두의 잘못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각각 한 사람씩 10장의 그 페이퍼를 써야지 각각의 잘못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 했어요? 모든 인류가 죄의 형벌,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죽었는데 나는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죽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우리 정수 말고 우리 정수의 죄를 전도사님이 대신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인데 사람은 모두가 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죄로 인한 그 형벌은 사망,
죽는 것, 나의 생명을 잃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하나뿐인데 내가 이미 생명을 잃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그게 어떻게 하시는데요? 예수님 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생명이 하나뿐이실 텐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지목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를 이어받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이어받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방식대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 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사람의 죄를 지신 분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런 흠이 없이, 아무런 악함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신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사람이 지은 범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무런 희생을, 나의 죽음을 내어놓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류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죽임 당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를 지님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나는 예수님이 대표가 된다는 그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아담보다 내가 대표가 됐으면 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생각들과 모든 품성들을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아담에 의한 죄였던
내가 지은 죄였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지만 그 형상은 이미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가진 아담만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지녔던 그 존재, 아담이 못했던 일을 그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뽑아서 너가 이제부터 인류의 대표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인류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물론 저도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던지 간에 나는 그 요구를 다 지키며 행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인 아담에게 자신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대표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또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 인류의 대표로,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를 골라 아담을 대표로 설정하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또 다른 대표 한 사람을 설정한다라는, 그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담만 대표로 삼고 예수는 대표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만 대표로 삼고 아담만 우리의 대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해주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그 사망의 형벌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20문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문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죠. 하지만 타락함, 범죄함으로 인한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결과인 죽음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죽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은 어떠한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법을 주고 그 법에 대한 결과를 준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면, 해결해 준다면 그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자그마한 일조차도 그 세상의 자그마한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데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값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값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 해결책,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건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거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인이라 취급받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 사랑이 많은 일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공로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것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무너뜨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경고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당신 앞을 바라붙잡고 이 세상을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사하여 주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헌금